아까 이제 그 형제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이 1장 19절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 그 무한한 겁니다. 무한한 것. 무한. 우주보다도 크죠. 우리는 우리에게 무한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는 없는데, 예수라는 사람, 본래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죠. 아기로 태어나고 유년기가 있고, 그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 12살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죠. 12살 때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그 친척들은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만 혼자 예루살렘에 남아서 12살 때인데, 그때 이제 서기관들과 성경 교사들과 토론하고 있었던, 거기에 이제 그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그 지혜가 자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갔대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죠. 근데 무한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유한한 사람 안에 충만히 거하셨다는 겁니다. 그 무한한 것은 유한한 것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유한한 수많은 것들이 무한한 것 안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은 무한한 것이 유한한 것 안에 갇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모순이에요.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예수라는 한 사람 안에 있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죠?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아마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이제 복음을 알기 시작하면서 그때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누군가가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고 있었더라면은 아마 제가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왜 중요하죠?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이게 도대체? 나는 지금 죄 용서를 받았고 천국에 가는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가는데 그건 확정된 건데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해결해 주셔야지.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유한하신 사람 안에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충만하게 들어있다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불필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성경에 한 글자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골로새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장 9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죠. 그 안에는, 여기 그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다음 보시죠.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우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는 이 사실이 선물로, 기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아니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 그냥 일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통과 고민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가득한 이 매일매일 살면서 만나는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일상적인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문제는 일상적인 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일상적인 답이라는 건 없어요. 일상적인 답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답은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마태복음 4장이죠, 4장. 4장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제 마귀가 처음에 이 돌을 들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떤 영적인 문제에 닥쳤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사람이 떡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 산다라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떡은 매일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매일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으로 산다. 그리스도인이 매일매일 살죠. 매일매일 삽니다. 24시간. 매일. 365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정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세상적인 일들은 세상적인 어떤 해결책이 있고, 영적인 문제, 교회에서 만나는 문제들은 성경적인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해결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처음부터 해왔던 말씀이에요. 그 창세기 1장부터.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이걸 나눠 놓은 겁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했지만은 어떤 신앙적인 영역이 있어요, 우리 삶에.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엇을 만드셨느냐,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 세계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것만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만지고 냄새 맡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들을 만드셨습니다. 잘 보시면.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인간관계의 문제나 아니면 무슨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그 질병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수 있는데 전부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지혜, 이성을 사용을 해서 문제점에 대한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찾아야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찾아야 하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 혹은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계명이
사실은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결국에 예수님이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게 계명이 두 가지로 보입니다. 두 가지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문제이지만 하나님과만 관계된 문제지만 이 계명 자체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과 내 이웃을 혹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이 계명만 보면 두 가지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결국에 우리 삶은 이 계명을 행하면서 사는 삶이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다른 어떤 게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의 발을 서로 씻기라라는 그 계명이 우리 삶에 대한 요약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 문제가 있죠.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가족 간에 어떤 불화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이 두 계명을 통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계명이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는데 이 두 가지 계명이 제일 중요하다가 아니고 이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을 이 두 계명을 통해서만 이해를 해야 이 문제들의 근본적인 성질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문제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들을 정말 하나님이 다루어 주시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통해서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문제들의 근본적인 성질이 이해가 되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지가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아까 그 계명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거 잘 보시면은 이게 두 계명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죠.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나는 지키겠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못 지키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뭘 이해하지 못하고 있냐면 그 이웃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을 보시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나머지 이제 6개 계명이 사람과의 관련된 계명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 이게 이 10계명 전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주셨죠. 그 창세기 9장 5절에 보시면 5장 6절입니다. 9장 6절.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냥 그 자체가 나쁜 거니까 벌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살인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돼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는 잘못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는 잘못했지만, 내가 이 사람에게는 잘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그런 생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가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그럼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죄는 전부 다 이제 세분해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죄거나 그러니까 신앙적인 죄거나 아니면 일상적인 죄인데, 우리가 일상적인 죄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사람에 대한 죄입니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죄들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화를 냈거나 어떤 사람을 속였거나 어떤 사람에게 격분했거나 어떤 사람을 저주했거나 욕했거나, 나는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그 사람에게 욕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독서를 내뱉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상처를 입힌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거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창세기 9장 이 6절 말씀이 모든 죄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그 논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거듭났다.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 이제 죄로 인해서 형벌 받을 걱정은 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살면 그게 신앙생활 아니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어. 우리가 감히 그렇게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신 게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사람이 범죄할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파괴가 된 거예요. 거듭날 때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아무도 온전히 보여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에 그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형상이라는 게 외모가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그 마음을 말했던 겁니다. 그 지식과 그 감정과 그 의지를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대로 모든 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시는 것만을 의롭게 보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생겨나야, 그리고 계속 커져가야 그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확실해! 라고만 100번, 1000번 외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 저 구석에 잘 찾아봐야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로만 넘쳐나는데 사람들이 성경에서 어떤 구절들만 뽑아가지고 이상한 복음을 만들어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몇 구절만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자주 찾아봤던 말씀이지만,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죄로 인해 형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부수적인 겁니다.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부차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왜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자기 아들의 형상이 곧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골로새서에서 읽었었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에도 있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빌립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있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전히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예수님의 사람들을 대하시는 그 모습 자체가,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볼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느니라. 고린도 후서 말씀 보시죠. 결국에 복음이 무엇인가? 고린도 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이 영광이란 말의 뜻이죠.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눈이 부신지. 복음의 주제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고 얼마나 뛰어난 분이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가 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죄 용서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복음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내용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결국에 그 복음의 중심은, 근본적인 복음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자,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다음 보시죠.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게 창세기 1장 3절 말씀이죠. 첫째 날의 기록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세상의 시작. 세상의 시작이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걸 지금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이 첫째 날의 빛을 창조하신 그 일에 비유를 하셨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빛이 있어야 다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우리가 그 빛 자체도 보지만, 너무 밝으니까 빛을 보면 눈이 부시죠. 눈이 멀죠. 근데 빛이 있으면 그 빛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잘 모르게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여러 가지를 알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내가 사랑이 뭔지도 알았고 행복이 뭔지도 알았고 의로운 게 뭔지도 알았고 선한 게 뭔지도 알았고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내 자녀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다 알고 있었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몰랐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이 없으면 다른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뭘 뜻하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안다고 생각했던 일상생활의 모든 면들을 다 다시 비춰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나한테 좋은 거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이 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살면서 좀 더 안심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다시 비춰봐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어떤 것들은 맞네. 내가 생각했던 게 맞구나. 라고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단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단 하나도 내가 보는 것이 없었구나.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을 때 한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뭔가 부도덕하게 살고 뭔가 문제 있게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을 때 이렇게 말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다음에 보시죠. 여기 4장 6절에서 이제 이어서 원래 이 말씀이 먼저 있지만 3장 18절 말씀 보시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 주의 영광이 복음의 주제였죠. 주의 영광을 보매,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었던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게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해해야 돼요. 그게 단순히 안 좋은 곳에 안 가고 좋은 곳에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죄의 사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죄에 대한 어떤 형벌을 간신히 피하게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이제 거듭난 사람들만, 이 일이 일어난 사람들만 4장 6절과 3장 18절 이 말씀,
이 말씀이 일어난 사람들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죠. 거듭난 사람들만, 참으로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만 하늘나라에 있게 될 겁니다.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죠?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들만 있는 나라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사람들만 있는 곳입니다. 없어진 사람들만. 하늘나라가 어떤 것이죠? 거기 가면 무엇만 보이죠?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만물을 하나님으로 채우실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그 일이 일어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엄마고, 누구의 아빠고,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고, 물론 다 하나님이 주신 사실들이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각각 세상에서는 각각 다른 직업들을 가지고 있고, 이게 전부 다 그냥 세상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영원 전에 준비해 놓으신 사실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그 뿌리에 있어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그 이전에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걷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남편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내여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모여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녀여야 되는 겁니다. 그냥 부모인데 어떤 때는 내가 부모고, 어떤 때는 성도고, 어떤 때는 엄마인데 어떤 때는 성도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항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상에서 주어진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